할렐루야. 예, 새벽에도 보고 또 저녁에도 보고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나올 만한 분들이 또 다 나와서 함께 이 새해를 열어간다는 것이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새해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꿈을 새로 우리가 적어보고 하는 이 일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나의 찬송, 그리고 특별히 한나의 찬송 가운데 발견하는 그의 신앙, 믿음의 고백, 그리하여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무엘이라는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출연을 합니다. 이전에 없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자기 어머니의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부모들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경건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그래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 우리가 지난번에 전반부를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가진 신앙,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아무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이제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그 고백을 합니다. 한나도 그에 못지않는 이 구약에 있어서 정말 멋진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그럼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다른 세상에 즐거울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요, 하면 할수록 신뢰가, 관계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걸 제가 잠시 리뷰해 드립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사람도 지식이 있지만 사람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라고.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어제는 벌써 지나간 과거입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벌써 드린 지가 이틀이나 벌써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틀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위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선물을 얘기한다 해놓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주 멋진 시계를 드립니다.
멋진 시계, 요만한 큰 시계를 완주 기념해가지고 드립니다. 내일 여러분이 제가 무슨 설교할지 모르죠.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이미 제가 주제를 다 정해놓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죠. 제가 내일 이 자리에 못 설 수도 있겠지만은 별 일이 없다면 내일 이 자리에 설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일도 현재, 10년 후도 현재.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세상에서 그냥 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금을 많이 모았다는 말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거 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통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에 보낼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도 못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지나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헌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사실 누워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도 차곡차곡 쌓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속과 겉이 여러분 똑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벽이 생깁니다. 교회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나의 신앙 고백, 또 한나가 이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힘이 있어요. 대통령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상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힘. 나보다도 조금 저 사람이 지위가 높다. 그럼 나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좀 더 많은 뭔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보다도 어느 정도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힘.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힘. 다른 말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하나 이렇게 어머니, 내가 우리 엄마 거 뽑아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어머니가 안식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내가 시무룩해요. 안식하면 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오늘 제가 아까 뉴스를 잠시 봤는데 연휴에 1월 1일 날 어디 이제 갔다가 들어오는데 차들이 많이 이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탁 돼 있는데 얼마나 이제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이제 온 가족이 신나게 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1시간 전까지만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큰 5톤짜리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졸음운전. 차들이 다 서 있는데 이 차가 그냥 와가지고 꽉 받아가지고 차가 그냥 종이장처럼 착착착 그냥 앞에 차가 그냥 그리 돼버린 거예요. 불과 1시간 전은 가족들끼리 막 신나게 놀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다음 보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절대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질병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빨리 발견되면 빨리 치료하면 되고 정 고칠 수 없다. 그러면 더 좋은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이 한나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러분 너무 죽는 거를 얘기하니까 연초부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인님. 이미 죽었습니다. 애가 딱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 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미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상여를 스톱시킵니다. 가는 걸 스톱시켜요. 그리고 그 상여 안에 누워있는 이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이미 죽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요. 일어나와서 다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이거는 이제 죽은 지 3일이나 지나가지고 완전히 죽은 지 3일 지나면 이제 막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저 중동은 많이 더운 나라 아닙니까? 많이 더운 나라예요. 부패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더 빠릅니다. 썩은 냄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이런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한나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생명의 고유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왜?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사명이 있다면 죽지 않아요.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다시 살립니다. 다시 살려.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그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죽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유전자를. 사람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 사람.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사람이 아무리 생명의 바벨탑을 쌓아가도,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막 이걸 찍어내듯이, 드론 찍어내듯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 속 같은 절망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너무 쓰여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예수 믿고 막 잘 안 풀리고 막 어려움이 막 가중되고 이런 분들을 볼 때. 무덤 속 같은 절망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떠나가라고. 우리 마음속에 막 우울이 막 찾아와요. 어떤 때는 혼자 있으면 막 우울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밝은 찬송을 막 틀어놓고 부르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이 떠나가라. 홀로 있고 막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우울한 생각들이 막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죠. 생각을, 악한 사단마귀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는다고요. 생각. 좋은 생각을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 낙심되는 생각, 우울한 생각,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막. 그때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주의 이름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노록수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노록수 선교사님. 제 고등학교 한 10년 선배인데, 그분이 저 남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고아들을 한 17명인가까지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요. 그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인데,
선교사님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버려진 애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쌍히 집에 데려온 애들이 1명, 2명, 3명, 4명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17명이가 됐대요. 그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보혈 찬송을 가르치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요, 에이즈에 걸리면 한 몇 년 안 살다가 감기나 뭐 질병 걸리면 죽어버린대요. 그 자기 몸에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두 아이는 완전히 회복이 됐고, 나머지 애들도 하나님이 주신 항체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한나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산다는 것은 멸망과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멸망과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그 마음이 그냥 탁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끝까지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권한도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제가 여기다 적어놔 봤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50에 죽을 사람은 없죠. 50, 60, 70, 80, 90, 100. 여러분, 한 몇 살까지 좀 살고 싶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 소원으로 딱 정해놓는다고 해서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는 하나님 오라 하면 뭘 하든지, 내가 지금 긴박한 일을 앞에다 두고 있더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오라 하면 가야 돼.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아까 선한 행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은 부패하고 연결됩니다. 결국 타락해요. 행실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걸 믿는 차이에 의해서. 또 한나는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인류 역사. 어떤 나라들이 세계를,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하고 이끌었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요. 기독교 국가들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서진합니다. 동진을 해가지고 왔다면 좀 역사가 좀 달라졌을 건데 서진을 해요. 그래서 그게 스페인을, 로마를, 프랑스를, 독일을, 영국을 쫙 지나가면서 그 나라들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세계를 선도해요. 그리고 200년, 300년 전에 그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 금을 찾아서 막 떠나요. 금을 찾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남미 쪽에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남미, 남아메리카를 막 들어가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서 그쪽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사실 거기가 광물이나 자원이라는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저 브라질은요, 산이 전체가 광석이에요, 광석. 그러니까 산 깨가지고 그 자원을 팔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파면 석탄이고 광석이고. 근데 여러분, 남미가 잘 삽니까? 북미가 잘 삽니까? 북미가 훨씬 잘 살죠. 북미가. 미국, 캐나다 저쪽이. 사실 남미 쪽은 잘 살라고 찾아간 곳이에요. 잘 살라고. 그러면 진짜 잘 살라고 찾아간 그곳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남미는요,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인구는 좀 많지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그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 땅에. 부자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광석을 캐고 금을 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 캐나다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만약에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발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거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고. 다른 필리핀,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을 딱 바라볼 때요, 빛의 속도로 우리가 발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거기는 한 40년, 50년 전하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데, 우리는 안 그래. 쫙.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6.25 폐허 완전히 다 파괴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런 상태더라고. 보니까 건물이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서울이나 이런 데는 마천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쭉쭉 뻗어 올린 그런 건물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삭은 강하지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하다는 말보다는 남성답게 막 대항해가지고 싸우거나 그러지 못해요. 근데 에서는, 사실 자기 아들 에서는 좀 그래요. 이삭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쫓아내면 쫓겨가요. 쫓겨가. 그런데 쫓겨가는데 하나님이 복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복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면은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아,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구나. 진짜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성도님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물질이 필요하다. 기도 제목 1번에 적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관리하고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주신다. 사명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요, 빛의 속도로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 야, 대한민국 저 쬐끄만한 나라,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자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원 다 사가지고 와서 만들잖아요. 철 납니까? 안 나요. 저 호주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뭐 저런 데서 다 가져오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질을 주시는 통로? 말라기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라고 합니까? 11조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11조로.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보에 보면 참 신실하게 거의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잘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딱 후원금이라고 받는 그 후원금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이 줘요. 다른 데 보내요. 늘 보내는 그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과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는 그냥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과 같은 11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내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기? 이미 계획된 내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약속을 하나님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이 거름더미가 뭡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종.
걸음치는 종이에요. 걸음치는. 밖에서 그냥 완전히 가가지고 막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귀족이요. 왕족을 얘기해요. 왕족과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얼마나 그 집에서 고생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마음 딱 먹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물질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마음. 그래서 팔복 중에 첫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근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차로 굴러다니는 그런, 요즘에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다 벤츠만 타는 시대가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들 돈이 많아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돈도 많고 엄청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아놓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베풀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정말 소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 고백 6번째로 보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여러분, 근데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높게 있다가 낮아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높게 있다가 낮아지는 거. 낮게 훈련시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낮춰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낮추신 후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낮아지고 있구나.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더 내려가도 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겸비하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얼만큼 높이실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경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뜻밖의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일을 했는데 그게 막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이게 모두 내리막길인 거예요. 내리막길. 그런데 내리막길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올려 비상하게 하시는, 날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더니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 주십니다. 다윗이 그래, 다윗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닙니다. 매일 쫓겨다니고 양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냥 다윗 하면 어떻게 머릿속에 확 오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메시아 하면 완전히 제2의 다윗으로 생각해요. 제2의 다윗, 메시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도 다윗을 높게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낮아져서 또 올라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요. 그냥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였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부하면 야 무식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명의 그런 생활 지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스카웃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신앙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한나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한나가 이런 것까지 깨달았을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산산이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산산이 깨트려 버린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산산이 깨트려 버립니다. 미리암 자기 누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세가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구스, 저 이디오피아 여자를 자기 첩으로 취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자기 아마 몸종같이 그런 여자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종이다 하면 되는데 이걸 호적에 떡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거 옳지 않다 막 비난을 했어요. 네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네가 지금 지도자가 그래 하면 사람들이 본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그냥 확 몸에 문둥병이 들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잘못하거나 목회자가 잘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근데 막 비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긴 씁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잡을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요. 그런데 미리암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모세 니만 지도자냐? 그런데 이 사람들 따라오고 있다가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그들을 지금 일본에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땅이 그냥 막 확 빨아 당겨 버리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하죠. 3, 4대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아니 죄를 주려면 그럼 천대까지 주든지 뭐 복을 주려면 3, 4대까지만 줘야지. 근데 저 의미가 그래요. 3, 4대까지 벌을 받으면요 더 이상 벌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가문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심판해요, 영원. 지금 이 한나가 지금 이 시를 쓸 때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200년 전이에요. 그리고도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좀 한나가 극단적인 그런 신앙,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나 신앙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 부모된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